제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오늘 주신 말씀 역대하 11장 말씀은 어제 10장 말씀에 이어서 분열된 이스라엘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10지파가 다윗의 집과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라가 분열이 되죠. 10개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을 형성하게 되고 2개 지파가 남유다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하 20장 말씀에 보면 다윗과 10지파는 이미 감정이 많이 상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에도 다윗의 따름에 10개 지파가 등을 돌렸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윗을 따르지 아니하고 비그리의 아들이었던 세바를 따랐죠. 마음의 감정과 응어리가 있었던 파들이었습니다. 또 이 르호보암의 감정적인 이유 때문에 나라가 분열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르호보암의 감정적인 대처 때문에 분열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애견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지만 또 한 가지 마음 가운데에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로부터 예언을 들었어요. 자신의 부하 충신 가운데에 한 명이 10개의 지파를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0개의 옷 조각을 그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앞으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10개의 지파를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알고 여로보암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 예언을 알고 있던 10개 지파가 기회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르호보암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멍에를 좀 편하게 해달라 요청을 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갈라지게 된 원인은 오래된 악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감정. 서로 간의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왜 분열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개 지파 사람들은 늘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에 사울왕의 지배 아래 있었던 그때가 더 좋았다.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해도 솔로몬이 무엇을 해도 미웠던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왕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자신의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자꾸 들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뜻을 따르고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르다 보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와 10개 지파는 등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한 나라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명령을 따르고 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결정적인 이유는 10개 지파는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이유죠. 10개 지파는 다윗의 집을 버렸고 하나님의 집을 버렸습니다. 우리들도 때로는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르호보암 또한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고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과 함께 자랐던 사람들,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르호보암도 하나의 원인을 제공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결국은 두 나라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공동체 역시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때에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제 용맹한 용사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가운데에 용사를 모으죠. 그 용사가 모두 몇 명이었냐면 18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용사들을 모은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용사들을 왜 모았을까요? 르호보암은 자신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모았어요.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용사들을 모았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르호보암은 용사를 모으는 이유가 잘못됐습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모았어야 하죠.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분을 냈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군사를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돌아왔더라. 용사들을 모으고 여로보암을 치기 위해서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형제와 싸우지 말라. 이것입니다. 가족들이라는 것이죠. 가족끼리 싸우고 가족끼리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예를 회복하려고 너의 권리를 찾으려고 싸워서 서로 죽이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 르호보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말을 통해서 감정을 상하게 했던 무능한 왕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래도 희망은 보여요. 뭐예요? 스마야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스마야의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군대를 돌이켜서 이제 내실을 다지기 시작합니다. 5절부터 보면은 경계 지역들을 단단히 방비를 하죠.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줍니다. 르호보암에게 희망이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의 종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되돌리고 내실을 다진 후에 그때부터 믿음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나라를 회복시키고 자신의 믿음을 회복시켜요. 북이스라엘, 자 이제 우리는 번영을 꿈꾸자,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보자 하고 이제 분리되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요. 그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인데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만듭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희망을 가지고 어찌 보면 자신들끼리 잘 살아보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만들었던 그 나라가 처음 출발부터 삐걱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걱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끼리는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깨부숴버립니다. 여로보암이 뭐 했어요? 산당들을 만들었어요. 곳곳에 산당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숫, 염소 우상을 만들고 또 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이 송아지 우상이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게 만듭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레위 사람들을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세워버리죠.
하나님의 관계에서 완전히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혀 듣질 않아요. 그 어떤 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바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분명히 결과가 다르지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놓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각자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요, 자유지만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내가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 다짐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